5월 22일 토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9절로 7장 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로 7장 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토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가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런저런 당하지 말아야 될, 받지 말아야 될 수모와 그런 치욕을 당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원래 있어야 될 곳으로 이제 옮기시게 돼요. 무슨 말이냐? 결국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게끔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옮기십니다. 자, 그런 과정이 6장에서 기록되는데, 자, 오늘 그 6장 19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옮길 수밖에 없게끔 블레셋의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심판과 여러 가지 벌을 내리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게 되는데, 벳세메스라는 곳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처음 이스라엘 땅에 이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벳세메스 지역에 처음 당도를 해요. 자, 그랬는데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존중하지 않고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보지 말아야 되고 그걸 취급하지 말아야 되는데,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야 되는데 그들이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요. 자,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단락인데 한 절씩 보시면서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가로 열고 5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어요. 그래서 가로로 묶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70명, 5만 명이라는 건 좀 그렇고 70명을 죽이셨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크게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둘째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던 지성소, 그 성소를 보기만 해도 죽을 것이라고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호기심에 뭐가 있을까 그렇게 봤나 봐요. 궤를 들여다봤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자 슬피 울미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그래.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렇게 거룩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과연 누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컨트롤하고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그들이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제 이것 좀 가져가 달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렇게 전가를 보내게 되는데 21절을 보시면 전령들을, 이제 사람들을 보냈다는 거죠.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기럇 여아림이라는 동네는 벳세메스라는 지역에서
북동쪽으로 13km 지점,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16km 지점에 위치해 있던 도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 사람들에게 가져가라 그러냐 하면 실로에서 가장 가깝고 가장 제일 큰 성읍이었어요. 실로, 원래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있던 그곳에서. 근데 그곳이 이제 파괴됐잖아요. 블레셋에서 전쟁 때문에.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기랏 여아림이라는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 좀 너네가 가져가라 라고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제 사람을 보내요. 그랬더니 7장 1절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서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2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압축해서 적었기 때문에 이 의미가 뭔지 다시 말씀드리면, 자,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경히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경홀히 여기면 안 되고 들여다봐서도 안 되는데 들여다봤다가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막 슬피 울었고 그래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기랏 여아림 실로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였고 가장 큰 도시였기 때문에 기랏 여아림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부탁을 하는 거죠. 야, 여호와의 궤가 다시 돌아왔으니 니네가 좀 가져가 달라. 그랬더니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가지고 왔다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일단 그 베세메스 사람들의 실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봤다는 얘기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호기심이.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시지 예배의 대상이시지 지적 호기심의 대상은 아니에요. 자, 이게 어디까지 확장이 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제 접근을 할 때 성경은 일반적인 어떤 그 경전, 그냥 뭐 불교의 경전이 있고 각 종교의 책이 있듯이 그런 호기심에서 접근을 해. 지적인 호기심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시고 예배를 받으셔야 될 대상이지 지적 호기심의 대상은 아니시다 라는 거를 민수기 때부터 그래서 이 법궤를 그렇게 취급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가르쳤던 것이고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들, 제사장들에 의해서만 다루어져야 되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걸 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시지 지적 호기심의 대상은 아니시다. 자, 그리고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죽자 무서워서 그거를 기랏 여아림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가져가라 그랬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되냐면, 자,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자, 그런데 본인들의 실수 때문에 그런 징계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고 바로잡았어야 되는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의 지금 모습은 회개가 아니라 회피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백성들을 죽였다. 그럼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빌고 회개를 해야지 회피를 해. 그래서 이것 좀 니네가 좀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회개보다 회피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을 물리쳐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벌을 받거나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에게 벌을 받거나 또는 선생님에게 벌을 받거나
목사님에게 어떤 꾸중을 듣거나 그러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회개보다는 자꾸 회피를 하려고 그래요.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베세메스 사람들이 꼭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언약궤 때문에 그래서 언약궤를 회피하려고 결국은 하나님을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좀 가져가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를 하셔요. 우리의 죄악, 우리의 잘못된 길로 가는 걸 있으면 하나님이 채찍을 드셔요. 그럴 때는 회개를 해야 돼요. 회피하려고 핑계대고 도망가고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도로서의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베세메스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했다가 우리 죽었다 사람들. 그럼 어떻게 해? 기럇 여아림 사람들 입장에서도 야 우리 못 가져가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 얘기를 다 들었을 것이 뻔한데도 오케이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아비나답은 제사장 계열이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였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 아비나답이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고 기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블레셋을 포함한 이방 민족들을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약 20년 동안 징계를 하셔요. 그러다 보니 이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그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타락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고 그리고 그 언약궤가 이제 하나님의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런 전체적인 그런 영적으로 우울하고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를 하고 채찍을 드셨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하나님 앞에 간곡한 심령으로 간구하고 구원을 구하고 자신들을 이 상황에서 이 환난에서 좀 지켜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됐고 사모하게 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징계를 하셔요. 그 징계는 결국은 우리에게 복이다. 그래서 성경은 징계를 받지 않는 자녀는 사생아다. 진짜 참아들이 아니다라고까지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징계가 힘들죠. 징계를 처음 받으면. 그 징계를 당할 동안에는 참 마음이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그 징계는 결국 하나님의 축복의 전주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전에 우리가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징계를 받는 것과 같은 상황에 놓여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럴수록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교회를 사모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호소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세임 주셔서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길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그러한 신앙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을 사시고 생명 주시는 날 동안에 그 믿음 가지고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궤까지도 빼앗겼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적인 호기심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모습은 없고 오히려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란 여아림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좀 가져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일이 있으면 회개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저희들에게 하시고 회피하지 않는 그러한 저희들의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실 때 오히려 그 시간을 잘 인내하며 견딤으로 하나님께서 그 뒤에 주시려고 하는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